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아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영원히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 마지막 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샘을 얻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온 땅에 적심같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단비를 흡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교동문 8번 시편 14편. 시편 14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유신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전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생활들 하고 있었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노라고 하지만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잘못된 습성을 아버지 하나님 고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새 평화교회를 세워주셨고 저희들을 여기에 모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크신 뜻이 있는 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작은 무리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에 입원해 있는 신자를 보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어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아버지 하나님 배울 것이 없고 볼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돈으로 아버지 하나님 맺어진 이 세상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서 그 모든 걸 믿는 마음으로 풀어질 수 있게 하시고 믿는 믿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서 맡은 일을 가진 저희들로 하여금 직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제뜨기 그지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같은 은혜 받게 하시고 같은 사랑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같은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빛의 소금의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슴을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많이 있사오나 제뜨기 그지없는 이것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818페이지 (24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소리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 구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어렸을 때 오래전에 그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들 또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세 가지 금. 그래서 금이라는 게 순금, 백금, 이런 금은 있지만은 세 가지의 금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 처음에 들을 때 매우 궁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째는 황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지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지금 기억을 해봅니다. 첫째, 이 황금은 재물을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그 황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황금에 관계된 물질에 대한 것에 많은 경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전 하나 작지만은 그걸 내 눈에 앞에다 딱 대면은 이 우주 만물의 많은 것들이 볼 수 없다. 그 동전의 작은 그 물질이 내 눈을 가리면은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첫 번째 항상 꼽는 이 황금을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소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은 이 소금을 잘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이에요.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섭취한 사람은 힘을 얻어서 자기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자기 육체의 강건함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셋째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오늘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면 이 지금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이 환경이 이 지금에 대한 이 시점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이것을 벗어나면은 지키질 못하면 거기에 당하는 낭패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쉽게 자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모든 지금 승용차도 보니까는 그냥 뭐 리모컨으로 딱 하면 뒷문도 열리고 옆문도 열리고, 우리가 지하철 같은 거 타봐요. 자동으로 다 열고 닫고 하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수동식으로 할 때는 여유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에 맞춰서 그 행동을, 여건을 내 것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많은 환경에 얽매여 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지금 계속 바꿔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지난 과거에 대한 것보다는 항상 지금을, 이 현실을, 이 시간을 많이 강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것도 오늘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것 지키지 못하고 관계를 갖지 못하면 지금의 이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우리 머리 기억 속에서 다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열정을 다해서 환경을 만들어 세워가지 않으면 기대되는 것이 없고 남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6절에서 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여러분들 말씀 6절 한번 보세요. 한번 우리 6절 소리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 마지막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말씀대로 찾는 것이 가장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의 복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가장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절대권자의 주권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얼굴을 찾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부터 쭉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굴을 찾는 의미를 거기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62편 9절을 보니까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잊기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잊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다윗에게 사람은 잊김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잊김은 보이지도 않지만은 내 입에서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면 좋은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시며 통치자시며 하나님의 그 얼굴을 찾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도 보고 싶은 사람 얼굴 많이 있지만은 만나질 못하니까 볼 수가 없어요. 상대방 얼굴을 보면은 세 가지의 이득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은 경의를 표현한다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선생님, 내 스승, 이 만남으로 그 경의가 마음에서 우러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집중해서 듣는 모습이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얘기 아무리 해봐도 얼굴 맞대지 않으면은 전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면은 바로 서로가 감정과 또 말을 안 해도 눈을 보면서 그들의 표정을 보면서 그 마음을 알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세 가지를 하면은 상대방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 333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상대방 만나면 상대방 이야기를 3분간 들어주라는 거예요. 3분간 계속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분간 듣는 중에 3번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맞아.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 3번만 해주라는 거예요. 요것을 3번만 하면은 처음 만난 사람도 상당히 좋아. 야, 내가 그 사람 처음 만났는데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주는지 참 좋은 사람이다. 오늘 참 기분 좋았다. 오늘 우리가 얼굴을 맞대야 그런 모습에 우리들이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는 그 말이 마음속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입으로만 하는 것인지 만나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진실이 있구나. 우리들이 만나야 그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때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실 문을 열도록 촉구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장소를 보니까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여호와의 산이다. 이 산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시온산으로 구약시대 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 장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오늘 우리들이 모이는 예배 장소라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자기의 삶에 많은 모순과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또 창피한 그런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 마을 우물에 물을 길러 갈 때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손가락질을 해요. 야, 저 사람은 이혼은 새로운 남편을 5번씩이나 만난 여인이야.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 여인을 좋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더운 한낮에 이 여인 사람들이 우물에 오지 않을 때 물을 길러 우물을 갔대요. 그때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고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냐?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 다른 사람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상대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의 거기 마음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듣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별된 분이라는 얘기야. 거룩한 분이라는 얘기야.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자기가 얘기 듣기에는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저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야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참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 별의 은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우리 조상들이 고집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해진 그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말고도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할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정해져 있지만은 거룩한 곳에 이런 정해진 예배의 장소는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은혜도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3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기에 올바른 그 자세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유대인도 질책을 합니다. 유대인도 언약을 어기면은 버림을 받고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바로 앉아서 얼굴 맞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복음적인 원리가 오늘날 많은 그 이방인들, 야, 저 사람 어떻게 불교 다니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우리의 가정의 환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철저한 유교의 사고의 그런 환경을 가져서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어머니는 철저히 또 불교의 또 이 우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가정에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우리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무산시켰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때가 될 때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고 찾아온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관계는 참 좋은 분이라는 게 뭐냐?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고 먼저 다가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애써서 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러한 복음적인 원리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다니고 찾아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경배할 자가 누구입니까? 3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곳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바로 4절의 답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4절 한번 여러분들 소리내서 한번 같이 봉독해 봅니다. 4절 시작. 아멘. 거기 보니까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경배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복된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먼저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보니까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그 팔복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서. 마음이 청결하면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청결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더러움을 가장 싫어하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죄를 싫어하는 모습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에 있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런 일을 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가지고 거기에 벌을 주는 것이 뭐냐면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고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밭에서 자기가 수고를 해서 먹을 것을 거둘 것이라는 얘기. 아마 뭐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은 야, 우리 인류의 조상 이 아담이 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지금은 우리 참 평안한 삶을 살 텐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지금 남자는 땀을 흘리면서 고생을 해야 되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갖는 일이 됐다. 이게 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벌을 받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의 징계도 마찬가지. 노아는 그 모든 혈육들 또 만물의 암컷 수컷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갖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일러가지고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강포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바로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다 멸하리라. 이런 징계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선할 때는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님 계명을 저버리니까는 엄청난 이런 징계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도 많이 어렸을 때부터 듣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것도 우리들이 그 기억할 때마다 참 엄청난 하나님의 노하심의 경고의 그런 징계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구원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다 가족이 다 잘 됐으면 좋은데 부인은 그 심판받는 마을에 그 돌아보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질 않아 가지고 산마라톡에서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가정의 그 은혜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큰 징계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보듯이 옛날에는 정결치 못했던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그런 진노의 대상이 됐던 이런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자녀로서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모든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을 따라서 우리들이 죄성과 악한 행실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의 유혹들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물리침으로
정결한 자로 남게 되기를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헛된 것들 많은 모습을 우리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 등의 그 뜻을 목적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결코 영원한 복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의 것들을 쫓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기는커녕 그 소망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땅의 것들과 함께 모든 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정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허탄한 것들임을 우리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영원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분의 복된 산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의와 진리와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 산에 끝내 정복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여전히 불신앙과 불의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고 자신의 뜻만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가증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채 가장하나 사실은 그 안에 온갖 악독과 악행이 가득한 자, 또한 하나님 앞에 실로 거짓된 자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 뜻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면서도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영광만 구하는 거짓된 이런 신앙인들은 결코 하나님 산에 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산에 오르기까지 믿음과 의를 진실되게 지킴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따라 그 영원한 복된 산에 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여호와의 거룩하고 영원한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향하는 마음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계신 곳, 거룩한 곳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죠. 그곳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말씀대로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한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아야 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완악하고 또 요사스럽고 간사한 이 사특한 이런 자격을 완전히 갖추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어울려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류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지켜 살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소망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최선의 신학교 삶으로
주의 성산에 오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지체하지 말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성산에 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준비하시고 천안일구역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땅에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신실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할 때에 저희들 각자에게 찾아주시고 우리들 곁에 항상 계셔서 우리들의 숨소리를 더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향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세상에 허튼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심이 있는 그 일을 저희들이 구별하여 행할 수 있고 찾게 하시고 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 많은 것 나에게 다 있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일용한 것
아버지 하나님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행함에 언행심사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는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이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대에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허락해 주신 큰 축복의 이 순간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아버지 해야 될 일, 하고 싶은 일, 되어질 일 하나님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소망하는 대로 형통과 감사와 은혜의 충만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함께 얼굴 맞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건강의 문제로 또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찾지 못하는 자들 궁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늘 강건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대로 드렸으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와 헌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주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신 줄 믿사오니 이제 저희들이 순종하며 드리는 생활에 저희들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물질을 포함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혈육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고 급한 일이 없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새순평화교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이는 거룩한 성전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하셔서 깨우침과 순종함과 따름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지혜롭게 저희들이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는 영역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하고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날마다 풍성함을 가뭄의 단비와 같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뭐 자연의 환경이 너무 그냥 가물다 비오다 뭐 그런데 우리 여기 이 나무도 뭐 이렇게 좀 시든 것 같아서 밖에다 내놓고 물을 줬더니 또 반듯하게 일어나 잘 자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기를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누리는 복된 강건함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 7월 주일인데 벌써 다음 달 이제 8월 달 됩니다. 그래서 벌써 다음 달 행사 8.15 그 우리 연합 그 기도회 행사가 있는데 어제도 우리 총회장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연합회 총회장님이 이번에 총회원들하고 꼭 와가지고 저보고 또 순서도 맡아달라고 그렇게 벌써 한 달을 앞서가 여러분들 8월 달에는 이제 무도회도 조금 이제 가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시간 되시면 이 성전을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49장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도 내주었으니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의 터에 저들의 혈육들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새순평화교회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